계속 이어서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말씀으로 야곱이 복을 받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매우 번창했고 양떼와 노비,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더 나아가 표현하면 한마디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간 사람이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도 재산이 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처럼 거부가 되고 이 증거가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하죠. 너로 말미암아,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야곱이 곧 복의 사람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아침에 내렸다가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왔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28절에서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할 때 야곱은 32절에서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 같은 것이 자기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했습니다. 또 41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떼가 늘고 짐승이 번창했습니다. 왜 그가 남의 집에 와서 양을 치는 종살이를 하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을까요? 바로 야곱이 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의 사람이었어요. 복의 사람이었던 것이 30절에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잘 살지 아주 많은 번창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면서부터 라반의 집이 아주 크게 번창하고 소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곧 야곱이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한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릴 때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축복의 통로, 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스토리 중에 그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39장의 그 이하절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때 창세기 3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통로가 쓰임 받는 사람은 영광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영광의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 모두 복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번창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복이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요, 오지 말라고 불청객 대우를 하고 멀리하려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감으로 그 사업장이 복을 받고 또 그 집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사업장이나 집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고 야곱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이 갔던 삼촌 라반의 집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 복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고 또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길을 갈 때나 또 삶을 살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서 요셉처럼 그 복이 단장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복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